주님을 찾아서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소중한 시기, 세월을 아껴서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지시고 이제 올 안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에 매여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요 앞 정원을 보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게 정원 꽃들과 나무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층 정원에는 최계희 권사님 이름으로 된 매화 나무가 있는데 2월에서 3월 가장 일찍 꽃이 피어나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 난간에 개나리가 피고 라일락이 핍니다. 4월이 되면 산딸나무에 꽃이 피고 5월에는 작약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5월 말 장미가 피기 시작했고 6월 들어서면서 달맞이꽃과 매발톱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막 오고 있는데 보시면 산나리에 몽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의 꽃을 봐도 우리는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지만 이 정원의 시간은 1분 1초를 다투는 우리들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쓰는데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생산했고 더 많은 곳에 전화했고 더 많은 업무를 처리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세상을 그렇게 보는 습관이 생기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법칙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못 보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서하 시인의 웃는 수레라는 시를 저는 목회 단상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이 중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 중학교 앞 남녀 학생 10여 명이 순식간에 무슨 자석처럼 자식처럼 모여들었다. 등 굽은 할머니 검정색 롱 패딩 여러 벌이 굴리는 이 느닷없는 배려에 멈칫하다가 손들고 만다. 자석처럼 자식처럼 수레에 달라붙어 등 붙은 할머니가 끄는 수레를 같이 밀어주는 따뜻한 장면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까만 패딩을 입은 학생들이 자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들이 할머니의 자식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석과 자석, 자석과 자식 한 획만 차이가 나는 비슷한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들도 찾아낸 이유는 이 시인이 천천히 곱씹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표현과 함께 따뜻함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숨죽이며 폐지탑 앞에 서고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함께 허리를 폈다. 여럿이 수레를 굴리는 이 풍경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시인의 눈에 비추어진 이 따뜻하고 신성한 순간에 자동차들도 다 멈춰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허리를 폈다고 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허리를 펴듯이 곧 함께 도와주는 것 같았다. 오르막길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학생들이 도와주니까 일자의 길과 같이 허리를 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럿이 수레를 굴리는 이 풍경은 짐이 아니라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이 아니라 길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는 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길로 천진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으면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일이 벌어진 곳이 부산 수영구 망미중학교 앞이라는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았기 때문에 그 위치도 보게 된 것이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도 보았고 바쁜 시간에 멈추어서 응원해주는 자동차도 보았습니다. 생덱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를 만난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 부산 수영구 망미중학교 앞 그 학생들은 할머니가 무겁게 수레를 끌고 가니까 학생들은 그 수레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람으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치근한 마음은 인간적인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바빠서 일 처리를 빨리 할 줄 모르겠지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잘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듯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경험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정원만 걸어도 마포의 길만 걸어도 서하 시인이 포착한 신성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이로운 장면과 아름다운 장면은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단지 내가 급하게 살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곧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천천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마음을 열고 나 자신과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마음의 눈으로 따뜻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구태여 시돈과 사르밧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부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과부는 언제나 고아와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거주 지역으로 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이방인의 거주 지역이란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와 멀리 떨어진 그 장소라는 것 아닙니까? 저번 주 제가 미국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레딧이라는 앱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누가 동영상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내용에 아주 섬찟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는 대답한 사람에게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큰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묻는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 영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찾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어디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유발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나와 나의 집안에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전쟁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이 때때로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 다수의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쟁을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그곳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이방 마을인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가까이 계셔서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천천히 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천천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식을 잃은 그 과부는 괴로워하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여인은 왜 내 죄를 생각하게 하느냐고 엘리야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 말 안에 이 여인이 일평생 가지고 있던 내적인 아픔의 흔적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이 홀로 된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고 어렵게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아들이 죽은 것도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도 또 다른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인성은 나사렛 근방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구약 통틀어서 나인이라는 마을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그 길에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외아들을 맨 관 역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서로 부딪힐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서 빨리 비집고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 또한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바로 앞에서 내 길을 막고 있는 사람만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런 생각만 나죠.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 변방의 시돈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마음의 눈으로 찾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복음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과부를 예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13절에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눈물 속에 오늘 사르밧 과부를 괴롭혔던 과거의 죄책감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 역시 자신이 홀로 된 이유와 젊은 자식이 죽은 이유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아픔과 불행은 너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본문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의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서서 마음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시체가 있는 관은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시체는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를 무릅쓰고 그 시체에 3번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에게 3번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아이와 가까이 계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3번 엎드리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제22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는 오늘 복음서의 본문 7장 15절에도 예수께서는 죽었던 그 청년을 살리시고 어머니에게 주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인성이나 사리밧이나 두 아들은 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가 어머니와 떨어졌습니다.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머니에게 주니라,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주었다, 곧 회복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읽고 있는 책 켈트 그리스도에서 필립 뉴엘 목사는 은총은 우리와 다른 정체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총은 우리와 다른 정체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새 얼굴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본래 얼굴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이 날 때부터 가졌던 그대로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뉴엘은 치유란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아름다운, 본래의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 주는 것이 곧 성경의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곧 현존 기도, 침묵 기도를 같이 연습할 것인데요, 그 현존 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경쟁과 다툼 속에 자라난 우리들은 본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본래의 선함으로 되돌아가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까? 치유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선함과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들을 사르밧 과부에게 다시 주었다고 했고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어머니와 같이 살던 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빨리빨리 지나치며 또한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다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관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나와 관심 없는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며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실망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 나는 친구들 앞에서 선하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 물질 중심의 사회에 산다고 해도 내 마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달라진 나 자신을 보고 푸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김태영은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한국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3가지의 가치 기준을 돈과 스펙과 외모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한데
특별히 한국이 아주 좀 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상실한 사회에서 내면의 공허함을 외모로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를 권하거나 친구와의 외모를 비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펙 역시 친척이나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또한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은 인간의 자존감이란 돈과 외모와 스펙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참된 가치가 사라지니까 돈과 외모와 스펙이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자존감이라는 것이고 이 사회는 우리에게 가짜 자존감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일정 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김태형은 돈과 외모와 스펙이 가짜 자존감이라면 진짜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타인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란 그는 깊은 사색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볼 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깊은 사색이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찰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찰하고 건강한 눈, 곧 건강한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 사람을 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사르밧 과부의 그의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도 마음의 눈으로 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나인성 과부를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보셨다고 했고 가까이 다가가 아들을 살리셨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본래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도 없는 이 세상의 눈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이방인이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바쁜 세상 속에 경쟁하며 살다가 돈과 스펙과 외모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 긍휼의 귀와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더 깊이 사색해야 하는 겁니다. 서하 시인은 오늘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럿이 수레를 굴리는 이 풍경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서로 더 깊이 사색하고 더 천천히 볼 때 짐이 아니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듯이 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 천천히 보고 더 자세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본래적인 선함을 우리 모두는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품고 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치유될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 날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일순간 일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을 나누는 것도 기적이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한 우리가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도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하나의 모든 피조물의 작은 세포가 움직여서 또한 끊임없이 유동하며 활동하게 만드는 것도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공덕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겉모양에서 죽고 진정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난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